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성회의 주제가 되는 이사야 35장 6절, 그 6절이 포함된 35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는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을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성령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의 자리에서 가경에게 기도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는 특별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기도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은 우리 1111 기도 집회 준비팀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만 꿈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 믿어지고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러세요? 제가 35장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낙심이 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기도해도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낙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여러 영역에 대한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 문제들은 하나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때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광야의 샘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사회적인 영역뿐 아니고 우리 개인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네 문제에 대해서도 믿느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아멘입니다. 제 문제에도 이루어질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기도해보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기도 제목일수록 우리를 얼마나 낙심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처럼 낙심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또 있을까요? 기도를 하면서 정말 변화가 있을까? 대하는 식구들의 얼굴 기색을 살펴보지만 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용사처럼 기도하지만
솔직히 우리 안을 정직하게 보면 그 안에 있는 낙심을 주님이 깨뜨리시고 넘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 35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선지자가 34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은 상황인데 이 남유다도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이 끝이 아니고 오늘 35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면, 마침내 그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가 이 35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35장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그냥 글자로 읽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읽었던 말씀, 팀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은 주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언젠가는 성취되겠지. 그러다가 제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내 마음 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거에 대한 낙심이 제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가슴 떨리게 대답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생명이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울면서 이 성취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있는 대로 광야에 샘이 솟고 시내가 흐르는,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소망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내 본성을 꺾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35장 말씀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광야, 메마른 땅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때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아멘. 오늘 오후 또 저녁에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교묘하게 법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이 악법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마치 우리가 평등하게 살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기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어머니 고마워요 이러나요? 자녀들이 그런 기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남편들이 고마워합니까?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감격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의 부모는요, 싫어할걸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얘 종교에 미쳐서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는 기도 제목이 되는 대상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겉사람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그들의 영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오히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인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를 갈망하고 있어.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의 기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사람들조차 그 영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어지면 메마른 땅이, 광야가 그때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메마른 땅, 광야에 그 땅을 적셔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의 단비입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 그 땅에 붓는 눈물의 기도가 은혜의 단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할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동자가 쉬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미 망한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울은들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어린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고 회복의 소망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주님이 제 마음에 주세요. 내가 무슨 광야를 위해 기도해? 내가 무슨 메마른 땅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광야고 내가 메마른 땅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울어. 너의 메마른 땅과 너의 갈급한 심령을 향하여 너의 눈물을 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먼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노래하면 노래가 믿음이 되고 믿음을 받고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 늘 본문으로 삼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멘.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아멘. 승냥이 떼가 뒹굴던 곳에는 물 대신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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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라고 할 때 그때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이고 지금도 이루어져가는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셈이 생기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2월 10일부터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더라고,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새부흥을 이루도록,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날이 그날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기도해 보면 매일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인 남북의 복음의 통일을 놓고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 제목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지나서 2008년 1월에 중보기도팀에서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장소에 가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한들 누가 이긴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 가서 기도까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가 평창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별이 되고 저희가 갈 때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그 동계올림픽 장소는 운동 경기장이 아니고 남북의 테이블이 되는 상황의 변화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8일에 우리가 평창으로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37장 말씀이었고 평창에 있는 수항교회라는 데서 모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두 나라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붙잡으라고 말한 그대로 우리가 나무가지를 꺾고 막대기 두 개를 손에 붙잡고, 바람은 얼마나 춥고 메마른 겨울인데 그 평창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 남북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저희가 지내는 그 숙소에 바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한참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한반도의 위기가 최고조로 고조되었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리게 됐고 또 미국과의 회담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제목은 남북 간의 화해와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요즘에 뉴스에서 듣는 상황들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의 기도는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응답의 순간들이, 많은 그 무수한 응답의 순간들이 우리의 기도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디딤돌들을 밟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의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만의 이 동성애 합법화 문제가 폐기되도록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기도하고,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오지랖이 넓다고 내 아랫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기도를 맨날 올릴까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기까지에는 아무리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내가 필요한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면서 낙심이 되져서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나는 하겠다, 이런다고 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너무 아찔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억류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2016년 기도한 그때부터 7년 동안 지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목사님이 내걸었는데 기도의 제목이 금방금방 응답이 돼야 교인들이 기도할 맛이 나잖아. 7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모르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류된 목사님들의 사모님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요, 생사를 알 수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게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나빠져도 좋아져도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도 하는 것이죠. 제가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본당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난 6월 5일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너의 기도는 몇 년을 내다보는 기도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제게 뜬금없이 100년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다 기도한다고 하면 몇 년이나 더 기도하게 될까요? 제가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이 100년 기도의 반도 못 채우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월 5일을 100년 기도의 첫날로 삼고 오늘이 100년 기도의 140일째입니다. 백년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주님 길게 보지 못하고 기도한 것을 회개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영원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인데 아직도 여전히 제 기도는 얼마나 짧고 조급한지 주 앞에 그 문제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이 연합하여 드린 기도가 100년이 이어져 왔고 그 100년의 기도 때문에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 기도가 100년을 이어갈 가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기도는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기도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요즘 제 기도는 하나님, 제가 100년을 채우지 못해요. 그러니 이 100년을 채울 기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목사님과 또 저희 팀들이 호주에 세미나를 하러 갔잖아요. 도착하자부터 사모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교민 집회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끝나고 주일에 끝나고 월요일에 퍼스로 갔습니다. 말이 한나라지 시드니에서 퍼스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5시간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서 월요일에 도착해서 화요일 하루는 쉬어야 수요일부터 세미나를 할 텐데 잡힌 일정이 화요일에 청년 집회가 또 잡힌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청년들이 스스로 헌금하여 간식을 만들어서 올 사람들 줄 걸 준비하고 교회마다 돌면서 연합기도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예쁜지, 피곤하지만 이 집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라는 건 너무 분명했어요. 퍼스의 청년들이 교회마다 뭐 한 100명 정도, 다 교회가 한 10교회쯤 되는데 그 교민 청년들을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 집회 오는 청년들은 한 20명 정도 올 거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날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2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퍼스 땅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냐고 목사님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통역이 없는데도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 청년들과 2세 청년들이 왔어요.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저 박리부관을 왜 여기까지 와서 이토록 퍼스가 하나님 부흥의 진원지인 것처럼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와 같이 기도하는 기독 동역자 사모님이 분이 글을 하나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어떤 내용이냐면 호주에서 부산으로 처음 선교사 왔던 조셉 데이비슨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조셉 데이비슨은 1889년 10월에 한국에 도착하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사이고 똑똑하여서 한국말을 5개월 정도에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를 하고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보통 배 타고 이렇게 제물방에서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로로 걸어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날 죽었어요. 33 가을에 한국에 도착했던 청년이 34 봄에 죽은 거예요. 데이비슨 목사가 죽은 지 한 달 뒤에 1890년 5월 6일에 그의 고향 교회이며 파송 교회인 멜버른의 스캇 교회에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 추모 예배가 열렸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누가 선교사로 가겠나 이런 낙심이 교회 전체에 드려져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Who is the next? 누가 다음에 갈 것인가?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고 자매들이 그때 헌신하였는데 그 자매들이 한국에 와서 부산 일신 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호주 전역으로 퍼져가서 Who is the next? 라는 이 질문이 호주인의 가슴을 울리는 물음이 되었다고 그 기사에 써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있던 부산은 너무 척박한 땅이고 지금도 척박한 땅인데 그 부산에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된 그때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청년이 있어요. 와서 도착해서 그 다음날 죽은 그 청년이 하나의 미랄이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저를 누가 왜 이곳으로 오도록 불렀는지 알겠어요.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가 저를 이 땅에 불렀어요. 그렇게 주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한편 재밌으시죠? 한편이에요. 한편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쓰려고 정말 내가 100원 없어도 100원 생기면 누구에게 흘려보내라면 흘려보내고 이렇게 쓰셔요.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집 아들이 학교 등록금을 이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의 4분의 1을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써야 되잖아요. 교통비도 하고 책값도 하고. 근데 제가 호주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이 돈으로 어디에다 헌금을 해야 될지 사모님이 기도해 보시고 정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는 아우 야 그거 너 써. 그냥 그거 갖고 책도 사고 차비도 하고 학교 다녀야지. 야 등록금만 있다고 공부되냐? 이러고 싶은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 그 기도에 나도 기도해보고 응답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기도가 되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읽은 글이 답이 되었어요. 그래, who is the next? 이 땅에 일어난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땅에서 일어날 청년들을 위해서 이 헌금은 쓰여져야 될 헌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쭉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1,000불을 제가 여기 놓을 테니 목사님들이 의논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한 목사님이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오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이 땅의 청년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건 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기를 자기가 퍼스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일 때는 청년들 연합운동을 위해서 지원하고 청년들을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를 하니 여력이 없다고. 근데 마음에는 짐이 있다고. 이 땅의 청년들의 부흥과 연합이 안 되는 건 저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우시면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우리가 연합하여 이 땅의 청년들을 살리고 세워봅시다,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가 끝나고 저희가 떠나올 때는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동행 일기 나눔방도 만들고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누가 다음입니까? 누가 다음입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 100년 기도에 동참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세 번째, 이 길은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자만이 갈 수 있고 또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가는 길입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있으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가 없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믿어도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할만하고 가능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힘들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도는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닐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제가 우르무치에 여자 선교사 세미나를 갔다가 세미나가 끝난 후에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동묘공원이라는 데를 데려갔습니다. 동묘공원은 공동묘지예요. 앞쪽에는 미석도 있고 꽃들도 꼽아놓고 굉장히 깨끗하게 정돈된 이렇게 공원묘지인데, 선교사님을 따라 걸어서 제일 꼭대기 안쪽으로 가니까 산 꼭대기에 허허벌판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덤들의 이 비석들은 몇 개 있는 것도 다 뽑혀 있고요, 무덤들은 다 회파되어서 흙무더기가 있는데 굴처럼 파여 있는데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무덤들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무덤자리라고 하니까 무덤인 줄 알지 그냥 지나가면 황무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통곡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분들은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 갔나? 지금도 중국은 예수 믿는 게 자유롭지 않은데 무덤 하나 변변히 남지 않은 이런 삶을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서 정말 통곡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은 거룩한 길을 걸은 자구나.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었구나. 그래서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길을 걸은 거구나. 우매한 행인들은 절대 걸을 수 없는 길을 이분들은 당당하게 걸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닮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거룩함이 닮고 싶어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기도를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힘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길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같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이 3절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1111 기도의 날은요,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의 폭탄을 붓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기도자들의 약한 손, 또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여 굳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주님이 맥 풀린 손, 떨리는 무릎을 가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지, 어떻게 벌벌 떨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약한 나, 두려워하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나도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부족합니다. 제가 암에 걸려 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기도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연합의 비밀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쪼개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도 쪼개어서 내어주고 격려하고 했더니 그가 나를 살려주는 것, 그게 연합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동과 아프리카에 아까 기도도 했지만 난민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주에도 있고 또 뭐 여러 곳에 있는데, 여기 이태원에도 지금 난민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난민들이 무슬림이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쯤 전에 그 난민 엄마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센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얻어주고 월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엄마들이 입주해서 처음 기도회를 열리는 날이 이태원 참사가 있는 다음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가지는 못했지만 참사했던 사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엄마들이 통곡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할로윈 데이에 10만이 무슨 말입니까? 그 10만은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이 울며 불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있었던 골목 바로 앞쪽에 그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사는 터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여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모 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교인들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할 시간 없고, 교인들 기도하다 보니 우리 기도, 아이들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실상은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훨씬 더 많이 저와 저희 가정을 살려주고 이끌어줬습니다. 선한목자교회 20년 기간 동안에 간절히 원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실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험해 보면 반드시 그 말씀은 실험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실험하고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말하기 전에 목사 공동체와 사모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 애써왔는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김다희 목사님이 오시고 얼마 안 돼서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의 겉옷을 구하는 엘리사의 심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김다희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엘리야의 겉옷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목사님들입니다.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유경아 사모님에게 우리 사모님의 몸이고 가족이고 동지라고 고백하고 손을 잡아 넘겨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맺힌 거 풀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 몇십 년 되는 묵은 감정들이 갈라진 틈이 되어 있고, 친한 사람끼리는 가족 같아 보이지만 누구 하나 죄를 짓게 되면 냉정하게 돌아섰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은 징글징글해도 버릴 수가 없는데 가족 같아 보였지 가족은 아닌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레마로 주셨을 때 하나님 그거 안 돼요, 못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러고 엉엉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겠어요. 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갈라질 수가 없어요. 몸은 발을 자를 수도 없고 손을 자를 수도 없어요. 너무나 엄청난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 되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이 말씀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가짜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들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살리고 품어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를 살리고 도와주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가지가 많으니까 주렁주렁 맺히는 주의 열매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없이 연약할 때 우리 사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주고 사역을 위해서 릴레이로 기도로 섬겨주었습니다. 어린 사모님들이 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교우들을 품고 엄마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는 줄 모릅니다. 물론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기도 하고 한 몸 안 하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다른데 뭐 어떻게 한 몸이야 어떻게,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공동체가 없었다면,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정도로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았고 그 때문에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오면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같이 가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로 거룩하게 만들었으며 얼마나 우리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저희에게 마음을 쏟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사랑은 왜 그런가 보면 어려울 때 같이 손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었는데 가시로 여겼던 사람, 짐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제게도 기도의 담대함을 주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지체와도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로 쓰이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값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룰 때에만 그 의미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의 요소가 예수님의 생명과 더불어서
무명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연합의 접착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1111 기도는요 217명의 기도팀이 밤낮으로 기문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집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217명 외에도 이 집회를 위해서 사방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그분들은 무명인데 주님은 무명을 쓰십니다. 연합의 접착제가 무명인 건 무명이 아니면 붙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내미 이름이 중요하고 연합의 이유가 중요하면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없고 예수님 이름만 붙잡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접착제가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매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누가 역사를 움직이는 자입니까? 이런 왕들 때문에 나라가 일어나고 저런 왕들 때문에 나라가 쓰러지는 것 같아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무명의 기도자였어요.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목회자이지만 밤낮으로 이 자리에 나와 누군지도 모르게 껌껌한 불빛 밑에서 기도하는 그 무명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온 곳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서 모여도 예전에 60-70%밖에 안 된다고들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따라 요즘 집회가 열리는 곳들에 가보면 달라요.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때가 찼구나. 평소 모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이고 사람들 안에 그 갈급함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여러분, 메마를 대로 메마른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불이 붙기 좋은 상태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각 영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오래 해야 될 기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놓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100년 기도를 이어갈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명의 기도자들인 우리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면 반드시 그날이 임할 때 주님이 눈물을 씻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오래된 기도, 눈물의 기도의 제목에도 주님이 동일한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열리지 않는 답답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미루지 말고 그 기도의 문이 열리고 담들이 깨어지고 기도가 활짝 열려지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가 답답한 분들은 일어나서서 기도하셔도 좋고 손을 들어 기도하셔도 좋고 어떻게 기도하셔도 좋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그 자리를 박차는 일들이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기도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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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가 되지 않고 답답한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의 장벽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담들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생가운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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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생명의 기도,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정말 그 기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네,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도와소서. 주님 도와소서. 기도가 되지 않고 답답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겉들어줄 소리 내어 기도하지 심령에 굳어있는 이들, 답답한 이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두려운 자들을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열어 있어 아마라 열어 아마 요아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 이름 주옵소서 아라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자를 축복할 수 새로운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축복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기도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면 답답한 기도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속지 아니하고 자기 영적인 상태에 속지 아니하고 깊은 기도 하나님의 끌어주신 기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기도 대상자들이 보이는 반응과 또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갈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거룩한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물으신다면 너는 무엇을 응답해 주기 원하니? 너는 지금 무슨 문제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니?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안에 있는 갈망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길로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일으키셔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기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더욱더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 역사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는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의 길로 우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기도 나아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에게 눈을 바꿔주시고 기도자들의 믿음을 바꿔주시고 기도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한계를 깨뜨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는 복된 역사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네, 이번에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안수 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앞으로 나와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삼겹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삼겹줄이 아직도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삼겹줄의 기도 동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삼겹줄이 느슨해졌다면 다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연합 하나됨의 역사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각자 개인 기도로 계속 이어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합의 기도자들을 연합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도자들 무명과 없는 무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멸관을 바라보는 기도자들 낙심한 기도자들이 일어나 낙심한 기도자들이 일어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문제를 바라옵니다 나의 아버지 미안해 아버지 사랑해 기도자들 아버지 모든 기도자들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살았다는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기도자들